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문을 다 써보시도록 그렇게 7월 한 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 예시가 될 만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순간, 세 번째 예수님 만난 이후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사도행전 26장까지 간 본문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이미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돼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유대의 왕으로 있었는데 베스도 총독을 방문 왔다가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그리빠가 바울을 법정에 세워놓고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말한다고요? 너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를 변호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를 어필하고 나를 피하라는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향산대에서 향내가 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행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당신의 신앙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시니컬하게 부정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의 질문이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일요일로 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 성경 공부하시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독교 변증까지 배우기를 바라고, 그러나 일단 1단계로는 개인 간증을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간증은 이미 사도행전 22장에 간증했던 내용이고 갈라디아서 1장에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문이 좀 정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교육 도시에서 태어나서 헬라어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일찍 유학을 와서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환학생할 때 랍비가 선생님이신데 랍비 교수님에게 유대문학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미국 문학 안에 있는 유대문학. 근데 이 랍비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달고 있는 탈무드는 굉장히 책이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외우냐면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그 문장이 어느 책의 몇 페이지에 우측 상단에 이런 문맥에서 나온다. 놀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육받은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헬라의 언어와 문화와 사상에 능통했던 사람이니까 세속 교육으로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 랍비 교육까지 받았기 때문에 종교 교육으로서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혈통상으로도 그는 순수 유대인이라는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자랑스러운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유대인들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동일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이 뭐였죠? 메시아. 네, 맞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어찌 보면 자신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했는가? 현실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현실 정치, 현실 경제, 현실 사회에서 아무런 해답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걸 모두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를 모두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문학 전공이어서 스토리에도 관심 많고 영화에도 관심 많은데 언젠간 제가 그런 책을 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도 그렇고 신데렐라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의 스토리를 보면 다 구원의 스토리예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히어로물, 액션 영화들, 이거 다 구원의 스토리예요. 구원자를 갈망하는 이야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욕하면서도 즐겨보는 막장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가 얼마나 성경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주인공의 출신 성분 얘기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굉장히 비천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뭐 왕회장님 자녀예요. 하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기업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스토리 중에 가장 감동하는 스토리가 구원의 스토리예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영혼 안에 그런 DNA가 심어져 있는가? 우리는 구원자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나름 힘겹게 살다 보면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셀럽들도 자기 인생에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물질적으로 충분하니까 행복하겠다. 최고의 기업인들도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끌어안고 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한계와 고통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들 모두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적인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거에는 안 보이지만 그 내면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갈망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의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에게 인생의 참 소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바울은 자신이 갈망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았던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리고는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성도들을 처형하고 또 해외 원정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을 해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르고 행했던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훌륭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요? 어디로 갔다고요?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마스커스는 고대에도 중요한 도시였지만 현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240km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 만큼 또 한 번을 더 가야 나오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음성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7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바울이 인생의 어떤 시간이 정지해 버려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온더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도를 그냥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건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무신론자들을 만나서 무신론자들이 그 무신론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름 내 인생을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내 인생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오시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어둠이 익숙해서 밝은 데 사는 줄 알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각이 무뎌지고 양심이 무뎌지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 가운데 살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그때도 그 설교 때마다 전도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그 여집사님이 전도할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분 딱 집에 들어서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을 이제 혼자 키우고 계시는 기러기 엄마였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천재적인 아들인 거예요. 그 영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뭐 영어도 워낙 잘할 뿐만 아니라 온 지 애가 반년밖에 안 됐는데도 뭐 몇 학년을 더 뛰어넘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너무나 천재적인 아이인데 이 아들을 키울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는 정말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기 한계를 경험했을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는지, 내가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교만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그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비추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냥 인위적인 조명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머님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주일 맨 뒷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그 기도 시간만 되면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다고요? 히브리어. 한국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 어느 말로 하세요? 한국말로 하시잖아요. 일본 사람에겐 일본어로, 중국 사람에겐 중국어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뭐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하시니까. 세 번째,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눈높이 소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얘기하면 너무너무 잘 들려요. 네, 돈 버는 얘기. 뭐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 얘기하면 뭐 귀에 쏙쏙 박힙니다.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잘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도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부분 저의 책임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안테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튜닝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들은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시채찍입니다. 이게 소를 밭을 갈 때 소가 주인에게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가시채찍을 때리는데 그게 싫다고 자기가 발길질을 더 하면 더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시채찍을 뒷발질하면 너만 더 힘들지 않냐.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인생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허무해지고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절대자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성 안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고갈시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기도할 것은 인생의 고난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제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끝까지 안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인생이 겉으로 보면 계속해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절대자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상대성 속에서는 항상 결국에는 견고한 그라운드가 없이 끊임없이 이 인생의 허무한 발길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섯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 내가 만난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처음에는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너가 얘기해서 우리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네, 그것이죠. 자, 16,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자, 여섯 번째는 인생의 소망, 인생의 참된 사명을 그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꿈을 이뤘던 사람도 꿈을 꾸게 됩니다. 인생의 희망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죠. 그러나 자기의 존재 전체를 걸 만한 사명이 아닌 것들,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거기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참된 존재 가치를 발견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을 보겠는데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일곱 번째, 이 전도도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한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처럼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전달자로 살라는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좀 졸리세요? 약간 더우세요? 약간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집중 조명을 받아서 조금 덥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정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은혜를 나누면 그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든 축복의 말을 나눠주는 것이든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든 나누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때로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가족들이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 망한다. 그래갖고 박해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우리 가문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복음 반드시 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연세 동안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우사 청년부 있을 때 청년부 순장, 아주 성실한 순장이었는데 연락이 와서 저희 어머님이 위급한데 좀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어머님이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이 딸의 마음에 걱정이 됐던 것은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이제라도 떠날 수 있는 이 바이털이 굉장히 그 위태로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징후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담을 쌓고 전혀 나가지를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그동안 딸로서 뭐를 했는가? 그게 막 자책이 몰려오고 너무너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람이 이제 청각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들 앞에서 의식이 없다고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청각이 살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 귀에 가까이 대고 찬송가를 불러드렸어요. 근데 찬송가를 불러드렸는데 놀라운 반응이 어머님 얼굴이 지금 의식이 없는데 얼굴이 뻘개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 그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어머님 축복기도 해드리고 어머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 2주 뒤에 어머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임종을 앞두고 계신 아버님이 계셔서 자녀들이 병상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 병상에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너무 몸에 이제 통증이 심해갖고 진통제를 마약성 진통제를 놓으니까 뭐 흔들어도 깨어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주무시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버님과 대화를 전혀 못하고 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며칠 뒤에 한 권사님이 찾아가셨는데 깨고 계셔갖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아버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가 갈 때 계속 주무시고 있나? 아버님 신앙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 아버님 막 흔드는데 아버님 깨어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 눈을 번쩍 뜨시더니 그냥 그 의식이 없던 분이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예수님께서 아버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눈과 입이 얼마나 커지시는지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날 세례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충만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이후에 이런 인생이 됐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다니며 열방에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180도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컨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아니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공부 자료 열심히 만들어 갖고 거기에 기도문 성경 구절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친구들이 시험 때 다 카피해 갔는데 그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다 성경 구절도 보게 되고 기도문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주 가시는 미용실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운동하는 소모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좋은 찬양, 위로가 되는 찬양, 또 좋은 말씀 묵상 이런 거 나눌 수 있는 길들은 정말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나 혼자 누릴 수 있느냐? 이 좋은 복음을, 이 은혜를 내가 어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려주실 수 있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이 찬양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잖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의 이야기를 아마 대략적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뉴턴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었거든요. 1725년에 런던에서 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배를 소유하고 그 배의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배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가 어린 뉴턴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가르치고 함께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뉴턴이 7살 때 그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장성한 뉴턴이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노예선을 타는 거였어요. 결국엔 나중에 그가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는 여러 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해 중에 하루도 아니고 11일 동안 연속으로 지속되는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 될 때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가 결국에 노예선을 떠나지 못하다가 조지 필드의 설교를 듣고 그가 돌이키게 돼요. 조지 필드의 메시지로 회심한 사람들이 그 시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에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콜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늦은 나이 39살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4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돼요. 82세까지 그가 성공의 목회자로 사제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 아시죠?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정치인이었어요. 그 윌버포스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됩니다. 이 나라에서 노예 매매와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윌버포스에게 격려해서 그 시대를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존 뉴턴이 평생에 가장 많이 했던 설교는 은혜 설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그 바다 한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말년에 그가 2-3년 동안 시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날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그가 매일 고백했던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지만 저에게 또렷이 기억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놀라운 구세주시라는 사실. 이 2가지는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두운 인생의 골방에서, 실패의 인생의 골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그 인생이 치유되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